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있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앞이, 또 노트북 앞이, 스마트폰 앞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장 거룩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머물며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요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가 있는 그곳을 축복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바라봅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임재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각 가정에 계시다면 함께 TV 앞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장소가 축제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몸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아멘.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함성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간 우리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십시다. 가능하다면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합시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할 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좀 품에 안고 또 우리 가족과 가족들이 좀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구원의 주님을 부르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십시다. 박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드려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그 모든 것 다 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8절, 13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 번씩 봤을 텐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장면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몇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만찬을 마치시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직전에 하신 만찬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하신 말씀이 유언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 농담 떠먹기 하고 그래 이제 끝이야 안녕 잘 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떠나겠죠. 마찬가지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시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하고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남겨주셨을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길래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을까? 잠깐의 시간을 드릴게요. 네, 다들 나름의 답을 찾으셨나요? 모든 해답은 교과서에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지금 나눈 이 질문의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요약을 한번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략 힌트를 찾았을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그 순간에 성령님을 말씀하셨을까? 네, 선생님이 찾은 답은 이래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다. 예, 죄에 대해서라 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의에 대해서라 함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신다.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신다.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죄도 이기지 못하고 의의 삶도 살지 못하고 심판을 피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끝날까지 잘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던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다른 하나는 성령의 생각.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생각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생각의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죽는 육체의 죽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위험해지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거는 예외가 없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신앙인들이고 하셔서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지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잠시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신 분인데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략 3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성령님은 진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아마 오셨겠거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감은 잘 안 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하는 이제 친구가 있겠죠. 그럼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성경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은 진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하는 그 친구들, 성령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처럼 그대로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실감은 잘 안 나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은 주로 이 친구들을 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의 시작.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대략 2단계의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님이 실감나지 않고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성령님이 뭐 내 안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주 뜨문뜨문 가끔 생각하고 하지만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고 하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목사님은 정말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님 저기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네요. 성령님 차가 많이 막히네요. 뭐 그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되면은 방문을 걸고 들어가서 혼자 이제 방 안에서 성령님께 얘기를 하신대요. 성령님, 또 새해가 됐어요. 1월 1일인데 제가 성령님께 세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령님께 세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혼자.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성령님 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성령님도 식사 잘하세요. 약간 이상하지만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 목사님이 색소폰을 잘 부시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제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색소폰 연주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성령님 앞에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들었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가 이 훈련과 다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점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안에서 생겨날 거예요. 이때 2단계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예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성령님의 마음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훈련, 그게 바로 2단계 훈련인 것이죠. 네. 그래서 1단계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며 지내고, 2단계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다른 말로 또 살짝 바꾸면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러운 것이죠? 그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가득하면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그 마음이 죄악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차 있으면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뜨리는 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할 때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뎌지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다시 멀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만약에 실패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이렇게 말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횟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십몇 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십몇 년의 횟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온 횟수거든요. 그 횟수만큼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몸의 습관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길들여진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잘못된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데 십몇 년간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그 사고방식과 몸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할 때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구나, 십몇 년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구나, 다시 한번 실패했지만 일어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나는 도전하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패해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의의 삶을 살 수 있고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계속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훈련,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아직도 젊은데 나중에 이런 훈련을 시작하면 되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장땡인 것은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산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40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쉽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보다 이 훈련이 더 어렵고 힘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십몇 년간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분은 40년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고방식과 습관이 이미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려면 그만큼 더 힘들 거예요. 술, 담배, 게임, 세상의 악한 문화, 각종 죄악에 중독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단번에 끊어지고 다시는 유혹이 없는 게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 모든 죄악을 청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깊이 빠졌던 죄악과 싸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보통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이 깊이 젖었던 데서 벗어나려면은 깊이 빠졌던 만큼, 또 그 안에 오래 머물렀던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아요. 40년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40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처럼 십몇 년간 빠졌던 사람은 십몇 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죄악을 몰랐다면,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유혹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만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세상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덜 형성됐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부터 이 훈련을 시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이 든 어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나이에 성령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훈련을 해 나간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겠죠.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성령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좋겠어요. 잠시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고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